우리가 지난 6주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은 없이 책망만 받은 두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주에 살펴본 사대교회와 다음 주에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거 성경 퀴즈에 나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책망은 없이 칭찬만 받은 두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둘째 주일에 살펴본 사대교회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는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곳은 주전 140년경에 세워진 국경 도시로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역사가 별로 깊지 않고 크지도 않았지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동방의 관문이었습니다. 동쪽으로 나가려면 이 빌라델비아를 다 통과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빌라델비아에 오고 가면서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고 문명도 전해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여기는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빈번한 지진으로 인하여 이곳 주민들은 늘 불안한 마음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온갖 종류의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나가사키 성지순례 갔을 때에도 일본에 왜 이렇게 잡신이 많으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을 전체가 화산에 덮여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존해 놓은 그런 지역에 가서 설명을 들을 때 언제 또 화산이 터질 줄 모르고 지진이 날 줄 모르니까 이신 저신을 찾다 보니 거기에 우상들이 많아졌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우상이 많은 도시 그러면 아테네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아텐. 사도 바울이 아테네 가보니까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리스 신화, 제우스 신도 있고 바카우스 신도 있고 모든 면에 다 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신상이 많은데 여기에 신상 밑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써 있었어요. 신을 많이 세우다가 혹시 빠진 거 있을까 봐 거기다가 알지 못하는 신 그렇게 붙여놓을 만큼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 그리스의 아덴이에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는 별명이 뭐냐면 작은 아덴이에요. 리틀 아덴. 그만큼 여기도 우상이 득실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화산재로 인해서 땅이 굉장히 비옥해져 가지고 포도 열매가 많이 맺혀서 포도주를 생산하는 유명한 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를 지키는 수호신은 바로 포도주의 신 디오니누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러니 술의 신을 모시니 얼마나 방탕하고 향락에 젖어 있었겠습니까? 매일 술에 취해가지고 이 주민들이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사는 분위기가 바로 빌라델비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이 우상숭배와 타락한 도시에 세워졌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은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을 만큼 신실하고 충성된 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 명칭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어요. 헬라 말로 이 빌라델비아는 필리오라고 하는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도시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동부에 가면 미국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를 해서 따온 거예요. 형제 우애가 가득한 도시다. 그 말은 이 빌라델비아에 사는 주민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 전부터 이미 그 시민들 사이에 형제 우애가 돈독했고 협동심이 강했던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본 풍토가 좋았던 곳이 빌라델비아예요. 이와 같이 인간적으로 잘 다듬어지고 준비된 분위기 속에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아무리 우상을 숭배하고 향락이 만연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주님을 향한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자격을 갖출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제 일본 교회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접해보고 또 몇 번 가보았는데 놀라워요.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신실한지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아침에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그 하나의 수양회에서 일본 교회하고 같이 하는데 우리 청년들은 새벽 기도 시간이 5시 반이면 5시 좀 일어나갖고 5시 25분에 허둥지둥 할 수 없이 그냥 막 가는데 가보니까 이미 일본 교회 사람들은 5시부터 다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조용하게. 그리고 일본 교회에 가보면 예배를 드리는데 꼭 예배 드리기 전에 성경 공부를 해요.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일본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부목사님 나와서 미나상 곤방와 이렇게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한 20분 해요.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만큼 일본 사람들이 뭘 하면 깊이가 있다는 거죠. 그 우상이 득실한 그런 나라인데도 그 안에 그 신실한 어떤 인간성 위에 신앙이 들어가면 그 신심이 더 깊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믿는 우리들이 신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인격과 자질과 소양을 갖추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저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세상에서 방탕하게 지내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 또 할 것 다 하고 지내다가 늦게 목사 된 사람들 보면요, 언젠가 그 기질 곤조가 나와요. 예수 믿어도 완전히 뒤집어지지 못하고 세상에 하던 짓이 꼭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믿는 사람들인데도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통하지 않을 인격과 품성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야, 저렇게 해도 되나 할 정도로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그 옛날의 그 품성이 살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전도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가끔 들으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내가 교회에서 직분 맡았다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사기를 당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이야기 들으면 흠칫해요. 야, 이건 뭐 직분 맡은 사람들이 자기를 속였다. 자기의 돈을 갈취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학생 때 교회를 나갔는데 목사와 장로가 멱살 잡고 싸우고 교인들이 목사를 쫓아내는 그런 걸 내가 보면서 비애를 느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안 하는 짓을 교인들이 하더라. 나는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 이렇게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접할 때마다 너무 우리가 부끄러운 거죠.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인격적으로 존경이 가야 설교를 듣고 뭐 신뢰가 생길 텐데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나 자신을 맡기기 힘들 만큼 인간적으로 하는 일을 보면 교회에서 너무 자신을 앞세우고 뭐 좀 이렇게 도를 밝히고 막 이런 목사님들 보면 교인들이 설교는 듣지만 마음속에 신뢰가 쌓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총신대학교에 가보면 교훈이 있는데요. 입구에 5가지인데 그중에 첫 번째가 신자가 되라. 거기 목사가 되려고 온 사람들인데 목자가 되라는 마지막이에요. 인간이 먼저 되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성을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 이제 목회학 박사과정에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 과목이 뭐냐면 Pastor as a person, 인간으로서의 목사예요. 처음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요, 교회 표어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예요. 이거 교회가 붙일 표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도 교인들 중에 뭘 상식한 사람이 많고 목사들도 상식적이지 못한 사회에서도 안 통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우선 상식부터 지키자라고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붙여놓은 것을 보면서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믿음과 당연히 믿음을 가져야 되죠. 플러스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자세지만 양심은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양심 속여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믿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장사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지나치게 이익을 추구하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 칭찬만 받은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곳에 사는 지역 주민들의 바탕이 좋았고 잘 다듬어져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이 되기 이전에 진실되고 선한 인격체를 갖추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인격은 함양하는 것이에요. 타고난 것도 있지만
내가 계속해서 자기를 다듬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생활 전도의 매우 중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의 시대는요, 말로 전도하던 시대가 지났어요. 우리 교회가 수십 년, 20년 전부터 노방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안 통해요. 저도 많이 받아요, 전도지를. 그런데 그 그룹을 보면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뭐 전도지를 하고 뭐 우리 때는 뭐 휴지나 뭐 이쑤시개나 이런 걸 갖고 줬는데 저희 동네는 엊그제 보니까 샌드위치를 넣어갖고 주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도 궁금하고 음료수나 이런 거 주는 것도 잘 안 받아요. 우리가 요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 전도할 때는 버스 섰을 때 쫙 들어가서 요거트 드리고 선생님들이 막 드리고 내려오곤 했는데 옛날에 그 십수년 전만 해도 먹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도의 방법이 안 먹힌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제일 좋냐? 생활 전도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접근하면 거부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웃들이나 요구르트 아줌마나 구두 닦는 아저씨나 신문 배달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서 전도하고 아 믿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관계 전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선 그 사람에게 이웃에게 인간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침을 튀기면서 전도를 해봤자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당신같이 믿으려면 나는 안 믿고 살 거예요. 이렇게 비웃는단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인격과 삶은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잡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묘사된 주님의 칭호는 과연 어떠합니까? 각 교회마다 다 다른 모습으로 주님이 표현됐는데요.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신 속성을 세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거룩함입니다. holiness. 거룩함이에요. 자, 우리가 거룩 그러면 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연상하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적인 차별, 그거를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웅장하고 아주 엄숙한 그런 형태의 성당 같은 데서 느끼는 그런 거룩함, 그리고 그 사제들이 제복을 입고 위엄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예배를 집례할 때 느끼는 그 거룩함, 그런 걸 통해서 야, 거룩하다, 위압감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같이 이런 현대적인 시설에서 현대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는 거룩한 것이 못되고 방정맞은 예배가 되고 마는 거죠. 건물이, 장식이, 예식의 그런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거룩은 히브리 말에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구별된다, 분리된다 하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하기스 기저귀를 생각해요. 우리 애기들 기저귀 중에 하기스가 있죠. 그게 아마 하기오스, 분리되는 거, 오줌과 그것이 딴 데 스며들지 못하게 분리시킨다는 데서부터 아마 그 제목을 따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연상을 하는데 그런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종교적인 기업이라고 또 공격을 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데 있어서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내면적으로 깊이 있는 그런 내적인 구별을 갖는 것을 차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척하면서 겉으로 거룩을 표방해도 속이 거룩지 못하면 거룩이 아니에요. 아무리 겉으로 좀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분위기라 할지라도 속에 진실함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그게 거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차별되신 분이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인성을 지닌 분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신성을 지닌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구별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타락한 인간으로서 죄악의 지배를 받고 세상 풍조의 지배를 받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와 같은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별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거룩한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니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구별되지 못했다면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없을 터인데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자격을 획득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바로 예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주님을 닮은 구별된 삶, 세상과 죄와 악과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문자 그대로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보니까 진실하사 그랬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진실이라는 말은 거짓이 없고 참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 구세주요, 참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 중에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에만 재림 예수가 몇 분이냐? 50명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 이런 문선명이, 이만희, 그 다음에 뭐 박대선 전도관, 혹은 요새 정명석, 뭐 이런 사람들 다 재림 예수, 자칭 예수예요. 얼마나 이게 웃깁니까, 우리가 볼 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디 가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재림 예수의 묘, 빨리 나와야지. 예, 재림 예수의 묘,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이 죽었어. 뭐 박태선이도 죽고 살다가 얼마 전에 이재록이도 죽고, 그런데도 재림 예수의 묘라고. 아니, 재림하신 주님이 왜 또 죽고 또 묘를 갖고 있어요? 말도 안 돼. 우리가 보면 웃기잖아요, 유치하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지식인들이 추종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추종한다는 게 그저 놀라울 뿐이에요. 왜? 영분별의 은사를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혼란에 빠지면 저렇게 무지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 사이비, 복음이 난무한다, 이단 사설이 우리 주위에 판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도 마찬가지고 정치권도 마찬가지라서 온갖 가짜 뉴스, 유언비어, 거짓말, 헛소문, 짝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말 웃기는 이름 중에 하나가 순복음이에요. 아니, 복음이면 됐지 순복음은 뭐야? pure gospel. 복음 갖고는 안 돼. 순전한, 온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짝퉁 복음이 많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진짜 재밌는 말이 진짜 순 참기름이에요. 시장 가면 그래요. 선생님, 이거는 진짜 순 참기름입니다. 진짜나 순이나 참이나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진짜 가짜가 하도 많으니까 진짜 기름이라고, 진짜 순 참기름이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되다는 것은요, 헬라 말에서 피스티스예요. 이 말은 믿음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한마디로 진실되다는 것은 신뢰할 만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진실입니다. 오늘 이 불신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사람도 못 믿고 뉴스도 못 믿고 어떤 때는 정부도 못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짓 없고 변함없으신 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오 참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어떤 분이냐?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열쇠는 뭐냐면 왕권을 지니고 있는 주권자요 통치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열쇠는 천국 문을 열기도 하고 닫을 수도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주권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예수는 주, 예수는 왕, 그분은 왕 중의 왕, The King of Kings, 그분은 만유의 주, 모든 이의 으뜸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역사의 주권자이시오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고 오늘도 주님만 높이고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묘사된 거룩하시고 참되시고 권세가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칭찬을 했는가? 8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자, 두 가지예요. 첫째는 작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한 점을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규모 면에서나 여러 가지 형편이 보잘것 없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교인 중에 뭐 이렇게 드러낼 만한 특출한 인물도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으나 온 성도가 힘을 합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들은 칭찬을 받았던 거예요. 8절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고 하는 이 말의 원문의 뜻은 작은 능력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교회가 작았고 그들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왜? 내가 하니까. 반대로 내가 지닌 것들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더 주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왜? 믿을 데가 없으니까. 보세요. 교회가 커요. 예산이 풍부해요. 인적 자원이 많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힘이 좀 적어집니다. 뭐 말만 하면 다 되니까 교인들이 헌금하고 뭐 인재가 많으니까. 반대로 교인도 없어요. 재물도 없어요. 여러 가지로 열악해요.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 교인들은 죽어라고도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 큰 교회를 선호하는 분들 좋은 거 아니에요. 거기 가면 방관자가 됩니다. 내가 힘 안 써도 돌아가니까 구경꾼이 되기 쉬워요. 작은 교회에 계신 분들 좀 힘드시고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은 더 간절해질 수 있고 더 절박해질 수 있다는 면에서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한 분이시죠. 큰 교회 다니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부족함도 있고, 작은 교회 다니면 부족함도 많지만 또 좋은 점도 있도록 하나님이 다 섞어놓았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가 곧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때다 그랬어요. 우리가 약해져야 주님이 드러나지, 우리가 강해지면 주님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나는 작은 능력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목사님들 모임을 이렇게 가보면요, 은근히 자기 교회 자랑을 하는데 열을 올립니다. 뭐 우리 교인 중에 상당히 유력한 분들이 많아서 뭐 정치인도 있고 경제인도 있고 뭐 학자도 있고 뭐 군인 중에도 장군들이 많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수준이 높아가지고 다 대졸 이상이 80%고 헌금도 많이 나와가지고 필요한 거는 광고하면 그 다음 주일날 파이프 얼겐 딱 들어오고 그 다음 주일 광고하면 뭐 수양관 헌금 팍 들어오고 이렇다고 막 자랑을 하면 속으로 굉장히 부럽고 셈이 나요. 와, 좋겠다. 응?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저 목사님 하나님을 의지할까 사람을 의지할까? 사람도 의지하죠. 자, 오늘 광고하면 누가 헌금하겠지. 우리 교회에 재력이 있는 재벌들이 있으니까. 아, 보세요. 예, 지금 한 달에 30억, 40억 버는 그런 분들은 3억씩 교회에 헌금할 거 아닙니까? 11조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찾을 수 있는 이 변질된 목회가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교회에 안 간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지닌 능력이 크냐 작냐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능력으로 얼마나 내가 지금 베스트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우리 주님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많냐 적냐 크냐 작냐가 아니라 얼마나 너에게 주어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느냐 있다는 것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줬잖아요. 5 받은 사람은 5 남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 있는 사람은 하나 남겨도 오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냐 작냐가 우리 주님의 관심사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부끄러워서 냈습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물질이었지만 거기는 그녀의 최선의 정성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금전을 냈던 부자보다 그 사람을 더 칭찬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기 손에 들려진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거 혼자 먹기도 아까울 텐데 정성껏 주님의 손에 최선을 다하여 드렸더니 5,000명이 먹고 12명이 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성경에 나온 기사 이적은요, 작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할 때 나타났지 큰 능력 가진 사람을 통해서는 별로 우리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신 거예요. 왜? 큰 능력 가진 사람은 해봐야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가 했다고 할 테니까 작은 능력 가진 사람이 불가능한 데서 최선을 다했더니 큰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작은 자들을 택하신 거예요. 비록 오늘 내가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고 우리 교회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받들어 나가므로 작지만 강한 교회, 부족하지만 강한 성도들이 되어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슨 칭찬을 받았느냐? 8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능력은 작지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고 말씀의 순종, 말씀을 잘 지켰던 이 자세를 칭찬했습니다.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배우고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말씀 중심의 교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에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무장하니까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타락한 환경이고 향락을 추구하고 시험이 오고 핍박이 와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철저히 훈련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다 똑같나요? 천차만별입니다. 교회 수준도 성도들의 수준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지향하는 바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교회는 은사를 추구하고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 찬양을 강조하는 교회,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 또 여러 형태의 교회가 있지만 저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디서 배웠나요? 말씀에서 깨달았잖아요. 찬양의 능력을 어디서 알았나요? 말씀에서 알았잖아요. 은사를 어떻게 알았나요? 말씀에 나오잖아요. 말씀 위에 세워져야지 여기서 나오는 다른 거를 부수적인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으면 언젠가 흔들림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말씀을 훈련받은 성도들은 아무리 시험이 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감성적인 데 치우쳐진 성도들은 교회 분란이 일어날 때 그냥 싸움을 하고 재판장에 가지만 말씀에 세워진 교회들은 그럴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 되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거든요. 똑같은 교회고 비슷한 상황인데도 한 교회는 극복하고 한 교회는 깨지거든요. 왜? 성도들의 수준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얼마나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에 서 있느냐가 성숙한 교회의 척도이기 때문에 말씀에 굳건히 서면 시험이 와도 배반하지 않고 이들이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교회를 지켰다.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위에 서지 못하고 감정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식적인 신앙,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늪에 빠져가지고 말씀의 본뜻과는 거리가 먼 변질된 믿음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고 교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중심의 믿음, 말씀 회복의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행하는 말씀의 생활화, 말씀의 실천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백독을 하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라도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 힘이 있고 그런 열매가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마지막으로 주님께로부터 어떠한 복을 약속받았는가? 첫째는 열린 문의 복입니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문은요
하늘 문이 먼저 열려야 땅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형통을 만약에 구하고 축복을 구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늘 문이 열리면서 땅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축복의 주머니를 잡고 계신 주님이 문을 열어줄 때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새벽에 일찍 나서 밤늦게까지 일해도 여러분의 삶은 공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 문을 먼저 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먼저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오늘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문이 열리면 이 땅에서도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활짝 열어주심으로 땅 위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 물질의 문도 열리고 건강의 문도 열리고 관계의 문도 열릴 뿐 아니라 영적으로 감사의 문, 찬양의 문, 기도의 문, 전도의 문, 봉사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열린 문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복을 약속했느냐? 승리의 복이에요. 9절에 보니까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그 사탄의 회당에 가담했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앞장뒀던 사람들이 복음 앞에 꼬꾸러져 가지고 내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 빌라델비아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탕자가 다시금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은 마지막 때에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장애인 우리 앞에 굴복하게 되는 최후의 승리를 보장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세상의 유혹과 악한 풍조와 싸워 이기고, 사탄의 공격과 시험을 이기고,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절망과 싸워 이기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자기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를 쟁취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복입니까? 시험에서 보호받는 복입니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니라. 우리 하나님도 조건부예요. 네가 그렇게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배반하지 않고 노력한 걸 보니 나도 마음이 기쁘니 너를 지켜주겠다. 언제? 시험의 때에 보호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give and take라는 말이 있죠. 이게 뭐냐면 주는 게 있어야 받는다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항상 give and take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준다 그랬지 안 하는데 주시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주는 거예요. 심지어 구원도 믿어야 주는 거예요. 영접해야 주지 가만히 있는데 불쌍하다고 구원해 주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주시니까 하늘문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현실적인 삶 속에서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기 보면 장차 다가올 심판날에도 그 진노의 채찍, 진노의 칼날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우리 주님의 극진한 보호하심을 받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약속한 복이 뭐냐? 그게 바로 주님의 소유가 되는 복이에요. 12절 상반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기둥은요 건물을 떠받치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층인데 기둥이에요. 저거 기둥이에요. 이거 다 붙여놨지만 이거 뒤에서 보면 다 기둥입니다. 기둥이 있기 때문에 구층 건물을 지금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은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그 말은 그분 빠지면
교회가 흔들흔들거리고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축복 기도죠. 그런데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예수님이 그이 위에 우리 기둥 위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소유권의 도장을 찍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책 맨 앞에 보면 목회의 마지막 7년을 시작하며 2019년 1월 1일 신영준하고 사인을 딱 해요. 이게 내 거예요. 여러분이 집어가도 이거 찢어 버리지 않는 한 이건 제 소유예요. 기둥이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주시겠다. 너는 내 거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겠다고 확인시켜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떠받드는 기둥 같은 드림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이 시대를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드림의 교회에 작지만 중요한 기둥들이 되어서 큰 기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보조 기둥들도 필요해요. 그런 기둥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꼭 필요한 드림의 교회, 꼭 필요한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예요. 작은 능력을 갖고도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 힘썼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한 축복의 내용은 4가지입니다. 하늘문을 여시사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이고 매사에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의 복을 주실 것이며 어려운 시험에서도 보호받도록 지켜주실 것이고 주님의 소유되어 우리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실 것이라고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우리는 의구심을 품지만 주님의 말씀의 굳건히 세움받고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며 적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우리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사 우리를 기특히 여기시고 칭찬해 주신다고 했사오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인 줄로 압니다.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며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문을 여시사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땅에서도 쏟아부어 주시며 또한 죄와 사망 권세와 더불어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